27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7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순종하는 사람의 위기, 순종하는 사람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 하면 누구시죠? 예, 제가 종종 세종대왕님을 까는 발언을 제가 해서 좀 제가 민망하긴 한데 우리 세종대왕님이 너무나 훌륭한 업적을 많이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이 한글은 정말로 훌륭한 문자입니다. 이 한글에 지금 빠져 있는 이 기호들이 있는데 그거를 더하면 이 각국 나라의 웬만한 소리를 다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고 훌륭한 언어입니다. 우리 민족이 발전할 수 있는 그 원동력도 이 문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세종대왕님의 이 좀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세종대왕님은 먼저 여성들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예, 그리고 다 잘하셨는데 마지막 후계자 책봉에 있어서 좀 실수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종대왕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은 자신의 셋째 아들 세종이 자기랑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식과 인품을 보고 왕으로 지정했습니다. 첫째 양녕대군과 둘째 효령대군이 있었지만 셋째 세종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판단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종은 누구를 후계자로 세웠냐면 자기를 꼭 닮은 아주 책을 좋아하고 천재형의 아들 문종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문종은 뭐가 문제였냐면 체력이 약했어요. 그리고 병에 자주 시달렸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있었는데 이 수양대군은 할아버지 이방원처럼 굉장히 뛰어난 리더십과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형 문종을 왕으로 세우고 둘째 수양대군은 형을 잘 도와서 나라를 세우겠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세자를 책봉하고 나면 나머지 왕자들에게는 힘과 권력을 주면 안 되는데 세종은 수양대군이 형을 잘 도와주라는 그런 목적으로 힘과 권력을 실어줬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양대군은 형을 도와주는 그 위치에 만족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이 죽고 조카 단종이 왕으로 되자 단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가정에 피바람이 불게 된 것입니다. 세종은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패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평생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 결혼도 잘했고 결혼 생활도 행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계속 터져나오고 농사를 하면 몇 배? 100배 결실을 얻고 자기보다 강한 블레셋 민족이 자기 앞에 화평의 조약을 요구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이 사람이 좀 실수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뭔가 좀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것을 좀 밝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순종의 사람 이삭은 평생 온전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이삭은 어려서부터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이삭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장남 에서는 전혀 영적인 성숙을 하지 못하도록 방치가 되었고요. 둘째 아들 야곱은 영향력을 미치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야곱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보다 자녀 교육에 좀 모자란 면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이삭은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장자, 후계자를 세우는 일에 실수를 합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후계자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 장자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이 소유한 집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언약을 지키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약속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뒤로 좀 넘겨주시면 한 절씩 교독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아브라함의 집안의 이 장자의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집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과 연관된 그런 일을 하는 집안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브라함의 장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손으로 오게 하신다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집안의 장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야 되는 그런 집안이니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집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삶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축복을 누리고 대적이 절을 하고 화평조약을 맺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의 집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자가 되는 축복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장자의 축복을 이제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인데 이 에서는 이 장자의 축복의 이 영적인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이 장자의 축복이 자기에게 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25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아버지 이삭이 누구를 좋아합니까? 에서를 좋아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에서는 화통한 사람이고 이 사냥 좋아하고 완전히 남성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집안일 하는 거 좋아하고 음식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화하기에 누가 좋습니까? 야곱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합니다. 분명히 한 집에 쌍둥이로 낳는데도 이렇게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 집도 세 딸이 있는데요, 성격이 완전히 다 달라요. 저희 집에서 저를 가장 닮은 사람은 둘째 김지우입니다. 저랑 얼굴이 똑같아요. 이 말을 김지우가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격은 김지우하고 저하고 완전 달라요. 완전 정반대입니다. 가장 저랑 성격이 달라요. 자, 그러니까 쌍둥이지만 이렇게 지금 서로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가 편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당연히 장자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그 이삭의 생각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장자가 될지 그 전에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 리브가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그 고통은 정말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25장 21절을 우리 웅범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한 줄 이렇게 딱 돼 있지만 이 상황은 정말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신이 너무 안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임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임신된 리브가의 이 이제 태중에 태동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힘들 정도로 태동이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태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김효진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태동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두 아이들이 싸워서 그런데 자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둘째로 태어날 쌍둥이가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계시적인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삭과 리브가가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정말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계시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을 보더라도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고난을 야곱에게 넘겼죠. 그리고 배우자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절대 연결될 수 없는 어느 족속과 결혼을 합니까?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합니다. 그것만 봐도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은 자신이 좋아하는 에서를 장자로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자기가 축복해 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모든 일에 순종했던 이 이삭이 어떻게 이런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웅범인장 한번 읽어주실까요? 사람이 고집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면 될수록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도 무시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고집이 강해지고 자기에게 집중되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삭의 나이가 한 130살 정도 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나이에 비하면 굉장히 고령인데 이삭이 180살까지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현재 수명으로 보면 한 70, 80 정도 된 나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많은 나이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고집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일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납니다. 저는 한때 정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던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면요, 고집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를 세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 넘겨주시면 우리 김효진 선생님 읽어주세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확신은 점검할수록 좋습니다. 크리스찬이 중요한 문제에서 고집을 부리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으로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자기의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문제를 자기의 고집대로 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 사건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위기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지금 이런 고민하고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 뜻 아닌 거 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인 거 나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도 밀어붙여보고 싶다, 내 뜻대로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에게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도시락을 들고 싸다니면서 말릴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돌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어떻게 됩니까? 산산이 깨어집니다. 자신의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고집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언제 위기에 빠져듭니까? 바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서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 그때 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위기는 꼭 겪지 않아도 됩니다. 깨닫고 순종하면 이런 위기를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잘못된 고집을 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꼭 맞고 되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안 맞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미 지금 고집을 부려가지고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세기 27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이삭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가운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지금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니까 지금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인간적으로는 동생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단순히 동생 야곱을 좋아해서만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볼 때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라도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일을 꾸밉니다. 어떻게 일을 꾸미냐면 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아들 에서는 그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사냥하러 간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고, 그리고 야곱이 이삭처럼 야곱이 에서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털옷을 입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낸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에서인 척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장자로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보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창세기 17장 22절 23절 보시면 한 절씩 교독하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분명히 음성이 지금 그 에서의 음성이 아니고 야곱의 음성이라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져보니까 털 옷을 입어서 에서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이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이 놀랍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과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요.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축복은 앞에 보았던 하나님이 누구에게 한 축복과 비슷합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삭은 지금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긴 하는데,
이 축복을 하는 주체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입을 통해서 지금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텐데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이삭이 축복한 게 그냥 인간적으로 축복한 게 아니라 뭐로 축복했다? 믿음으로 축복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영감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축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상은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을 지금 축복한 대상은 이삭이기 전에 누구다?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나서 이 야곱은 돌아가고 뒤늦게 에서가 아버지가 원하는 별미를 사냥한 그 동물을 가지고 만들어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이미 축복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축복을 빼앗아 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분을 느낀 에서는 아버지께 이렇게 항의합니다. 창세기 27장 26절을 우리 옹보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다. 전에는 이 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뭐라고 항의합니까? 지금 이거는 완전히 속인 거 아닙니까 아버지? 저번에도 속이더만 이번에 아버지까지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다시 물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야곱 불러다가 막 혼내고 축복은 에서의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더욱이 지금 이삭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에서를 좋아하고 에서가 장자가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이삭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창세기 27장 37절을 우리 김효진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놀랍게 아버지 이삭의 반응은 뭡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지금 무엇을 인정한다는 거죠? 지금 이 축복을 한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 그것이 쉬웠을까요? 이삭은 지금 에서가 될 거라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일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추진한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 이삭은 그제서야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를 당황하는 방향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불순종하면요. 나의 생각과 다르게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부딪힐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이 이삭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느꼈습니다.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고 또 자신에게 주시는 감동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에서는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계속 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아들 에서도 축복해 주는데요. 근데 그 축복해 주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창세기 37장 39절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일 이르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 보기에 이게 축복인 것 같습니까? 축복이 아닌 것 같습니까? 축복이 아닌 것 같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0절을 자세히 다시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어떻게 하였더라? 축복하였더라. 이 말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축복이지?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에게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자에게 그 길로 가면 너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어떤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에서에게는 에서가 네가 가는 방향이 잘못됐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축복하기 쉬웠을까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렵죠. 왜? 이삭은 누구를 좋아하니까? 에서를 좋아하니까 에서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령의 감동이 어떻게 옵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주는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에서가 기분 나쁠 수는 있습니다. 에서는 이 말을 듣고 동생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서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은 에서에게도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37장 39절 말씀, 너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자, 너는 뭘 믿고 생활하겠고?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자, 이에 반해서 야곱은 누구를 믿고 생활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 지금 대비를 해주는 거죠. 칼을 믿고 살아가는 이 에서의 인생도 굉장히 화려한 인생입니다. 많은 일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보다 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누구를 섬길 것이며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 말씀은 지금 이삭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분노에 찬 말씀입니다. 내가 원래 장자였고 내가 원래 더 뛰어났고 내가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왜 내가 아우를 섬길 것인가? 자, 그런데 아우를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갑니까?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니까 이삭의 삶에 있어 최선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야곱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인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 이 말씀을 이 에서는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나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죠. 2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야곱과 에서가 재회를 하잖아요. 재회를 할 때 야곱은 형이 아직까지도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을 용서합니다. 자, 방금 읽었던 말씀 뒤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에서에게서 최선의 삶은 뭡니까? 이제 에서에게서 최선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갔으니까 그 야곱에게 초점을 맞추고 야곱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이 에서에게는 최선의 삶인 것입니다. 에서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이제 만나게 되면요, 위기의 순간에 사람이 이미 들어간 경우에는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막 동원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자존심도 회복하고 싶고 실패한 데서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자,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이미 들어갔을 때 최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삭의 입장에서는 지금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장자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에서가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이제 빼앗기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장자가 된 야곱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에서는 바로 반응하지는 못했지만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이것을 깨닫고
야곱을 도와주는 입장에 서게 되면서 이 에서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에서도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위기가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고집이 강해지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사고가 일어나고 위기의 삶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집이 강해지기 전에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지금 위기가 삶에 펼쳐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기가 이미 시작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 자기가 고집을 부려서 가정이 풍기박산나는 그런 위기가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그 상황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최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가던 이삭의 삶에도 불순종하는 위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고집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순간에 불순종으로 끝까지 나아가지 않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은혜를